너무 좋네요. 늘 저 혼자 나와서 하다가 저 오늘 이제 네 분이 앞에 계시거든요. 네 분만 계셔도 마음이 되게 든든하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2022년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47이 되었고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5년을 채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운 그런 해이고 그런 해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이번 연도와 다음 연도 어쩌면 3년까지도 진행될 것 같은데 이 3년에 걸쳐서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그동안 신앙생활을 뭐 한 1, 2년만 하셨어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인물들, 모세, 아브라함, 야곱 이런 인물들뿐만 아니라 저 깊은 곳에 있어서 사실은 이름은 아는 것 같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뭐 멜기세덱, 아비멜렉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한 명 한 명 탐색을 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물들을 추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과 1월 한 달 동안 제가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한 달 동안은 왜 우리가 성경 인물을 탐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안식년을 3개월 갖고 5월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인물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반복해서 보죠. 알고 있는 말씀도 또 보고 다시 이 시대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현재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재해석을 하고 하면서 성경은 영원히 지루하지 않은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루한 책으로 다가온다면 사실 성경에 겉으로 나타난 문자만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문자에 대한 이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으로 기어 들어와서 우리 삶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말씀으로 녹아 있을 때 그 말씀이 말씀됨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제 읽은 아담과 오늘 읽은 아담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우리가 탐색하는 이유는 각 인물에게 나타난 서사가 오늘의 현장 속에 우리들에게서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물을 끊임없이 재탐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에너지가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그동안 제가 몇 번이나 활용한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물을 탐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해 인간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을 알 수 없고 인간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축이 신론과 인간론입니다. 이 신론과 인간론은
기독론보다 앞선 이론으로 먼저 배우고 나서야 기독론을 배우는데요. 사실 우리는 신론과 인간론을 설교 강단이나 교회에서는 잘 배우지 못하고 바로 기독론으로만 들어가서 배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저희가 예전에 건자견에서 진행했던 그 포럼 중에 그 과신대 특강 포럼으로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참여해 주신 분들은 대충의 내용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죠. 인간의 기원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할 때 그 창조와 진화에 대한 대립구도로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이야기되고는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감리교와 성결교와 장로교가 나눠져 있어서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있듯이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루 만에 뿅 하고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억 년에 걸쳐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가 기본적인 성경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서 유난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는 6,000년 혹은 7,000년 동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창조 이론은 저는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 창조를 할 때 그 시간의 개념은 사실상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시대에 만들어진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정의하고 개념화하기 나름이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적 정의입니다. 조작적으로 만든 정의지 그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출발하기 전에 서기 1582년에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출범하기 전에는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레고리력과 큰 차이는 없지만 다분한 차이들을 갖고 있는 달력이었고요. 또 그 다른 지역을 통해서 볼 때는 이집트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집트력은 지금 우리가 보는 달력의 1년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시간을 1년으로 보는 달력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만들었던 수메르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보는 달력의 한 6배에서 7배 정도의 시간을 1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인간이 개념화한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이지 인간이 정의 내린 것이지 인간이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이지 그것이 절대 불변의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눈은 이미 1582년에 만들어진 그레고리력으로 딱 닫혀놓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6,000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도 역사를 모르는 시간 개념 자체가 마치 성경에 등장해 있는 절대 불변한 것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달력 혹은 시간 개념이 없던 시대에도 있었겠죠. 아주 오래된 과거에는 달력이라는 게 없었을 거고요. 시간 개념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측정한다는 겁니까? 측정하겠습니까? 아마도 초반에 있는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으로 간주하는 바 모세 시대의 어떤 달력의 기준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 시대의 달력에서 모세가 해석한 시간대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모세가 쓴 시간대 그 시간대하고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582년도에 생긴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만든 그레고리력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시간대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세가 쓴 시간을 그레고리가 만든 달력의 그레고리력에 대입해서 시간을 계산해서 인류는 6,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시간 개념을 진리화 해버린 거죠. 절대화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 정도,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어떤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믿음에 따른 것이고 저는 모른다가 설교자의 입장으로 서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역사학자나 과학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자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건 실체는 아니죠. 형상은 모양을 얘기하죠. 형상대로 모양대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실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로서 창조되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혹은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미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정의 내리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너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한 형상은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예수님의 겉모양이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추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추론이 굉장히 전통적인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편만한 그런 해석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겉모양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건 그 이전엔 육신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의 증거로 우리의 겉모양을 입고 인간으로서 내려오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양,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 육체, 겉모양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은 육체 겉모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 중에 제가 2017년도에 이 설교 이것만을 주제로 길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 이미지거든요. 그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런 만져지고 어떤 촉감으로, 시각으로, 후각으로, 청각으로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이러한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설교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어찌되었든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겉모양을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겉모양이 없으시니까요. 그분은 영이시니까요. 그럼 그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그분의 온유 이런 것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어떤 측면들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봅니다. 그분의 온유를 담게, 그분의 사랑을 담게, 그분의 인내를 담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그분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시키셨냐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게 각각 하나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병렬 구조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은 이해가 되죠. 뭔가 통하는 게 있는데 이 정복이라는 낱말은 다른 낱말들하고 조금 다른 지점이 있어요.
뭔가 폭력적이죠. 제압해야 되는 그런 단어처럼 사용이 되죠.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원어가 히브리어로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를 정말로 전쟁의 용어로서 정복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데카르트라는 학자가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자연 사상에 대해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라서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데카르트라는 사람과 그 당시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대립되는 그 관점을 갖고 있었고요. 자연과 세상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정의 대상으로 봤고, 스피노자는 공유의, 그러니까 같이 함께 공존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데카르트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고요. 데카르트가 훨씬 선배였고, 그래서 데카르트의 어떤 그런 신학이 더 전통적인 선상에 있었고, 그 데카르트의 철학이 일반화되면서 성경의 해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복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단어 사용도, 단어의 번역의 선택도 그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아랍에서는 실제로, 아랍 세계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도 않아요. 정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성경에 몇 개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뜯어 고쳐야 될 두 단어가 있다면 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 죽이라, 정복하라,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던 그 명령, 이게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번역이고 저는 뜯어 고쳐야 될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금지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둑에 대해서, 누군가 도둑질을 하면 인따 하람이 그래요. 너 금지된 일을 했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하람하라 그래요. 하람하라. 하람하라고 하는 거는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금지시켜라, 추방시켜라, 혹은 그들을 거룩하게 해라 라는 의미예요. 거룩하게 해라라고도 사용할 수 있고, 금지시켜라, 추방시켜라라고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죽여라라고 사용할 수는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구적인 영어를 기준으로 한, 그런 서구의 언어를 기준으로 한 그 성경에는 이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죽여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랍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갖는 그런 성경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복하라, 이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에 정복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군사적으로 정복하라는 의미도 있는데, 정복하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린 양이라는 뜻도 있고요, 동침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자다, 그냥 같이 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어린 양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히브리어에서는 내가 주어로 사용될 때 우 혹은 아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그래서 이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에 앞에 아를 붙여서 아크바시 그러면은 내가 정복하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내가 동침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너와 그렇게도 돼요. 혹은 내가 너를 치다, 양을 치다 할 때 내가 너를 치다, 내가 양을 치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아크바시 그러면 내가 양을 치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카바시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양을 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양하다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랍 지역에서 양치는 개 이름이 아크바시입니다.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에 아를 붙여서 아크바시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단어 선택이 굳이 이거를 정복으로 선택을 했어야 됐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아랍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거는 되게 애매한 지점이 있는 단어인 거예요. 해석하기에 따른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는 동사가 아니라 그 명사의 단어를 들자면 배처럼, 타는 배, 먹는 배, 사람 배처럼 그렇게 다양한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정복하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데카르트를 통해서 이건 정복하라로 서구 사회에 그대로 편만하게 다 해석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나 중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복이 우리 생각에, 그러면 앞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게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병렬 구조로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창조가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 하는 반응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목양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매우 자연스럽죠. 정복하다 단어 하나만 뚝 튀어나와서 이상하게 폭력적이죠. 나머지는 굉장히 평화적인데. 그렇게 해서 정복하다라는 단어가 원래적 언어 의미를 찾아가면 저는 이게 병렬구조로 매우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복하다라고가 아니라 목양하다의 의미로, 양을 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을 시켜보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 좀 길게 그때는 설명했는데 오늘 요약해서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나타난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때 구분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온유,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사라졌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다시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상실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질시키거나 상실시켰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내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온유와 자비와 사랑과 양선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죠.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타락 이후에 줬지만 타락 이후에 없어진 걸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안 준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에게는 있으나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속성,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낼 수 있고, 이 시간에서 저 시간으로 시간과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동시간대에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 긴 거리에서 여기서 나타났다가 저기서 나타나고 벽을 통과해 들어오시고, 이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로서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모습을 보이고 하늘을 날아서 승천하는 그런, 우리는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들이 있죠.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비공유적 속성에 관심을 갖고 그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려고 하고 그 비공유적 속성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신앙의 열정을 투자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 올 수는 있으나 우리가 원리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세상을 목양할 때 무엇을 사용하느냐? 비공유적 속성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 최소한 우리는 공유적 속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합니다. 여기서도 번성한다는 게 꼭 아이를 낳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예전에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전통적인 우리 한국 교회의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자주 한 설명이죠. 이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꼭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며 세상을 목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공유된 형상들이에요.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들이죠. 다른 공유되지 않은 것들의 욕심과 탐욕을 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의로, 공의로, 자비로, 인내로,
온유로 양선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것들을 세상을 대면하고 대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를 비교하죠. 형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을 전해주는 메시지 전달자가 아니에요. 편지라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냥 말을 반복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지, 말을 전달해주는 매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너희의 말은 그리스도의 편지다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냈는가, 드러내지 않았는가를 중심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만 드러내고 산 인물도 없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만을 드러내고 산 인물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구분해서 의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만 찾아내고 의인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악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포장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타당성을 자꾸 부여하고, 혹은 실제로 악인처럼 그려졌던 이방의 왕이나 폭력적인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악인이라고 간주되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낼 수 있는데, 굳이 우린 그런 것들을 다 폄훼하고 악인을 악인으로만 몰아버리는 그런 성경의 인물을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의 인물을 배우는데 너무나도 관습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는 그렇게 보다가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을 볼 때도 그렇게 이분화해서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볼 때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악으로 대비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악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늠하는 것은 현대적 법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것인가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드러날 때 현대적, 특히 미국과 한국 교회에 주로 나타나는 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원에 이르는 성도로서 갖춰야 될 행위와 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종교적 교리나 종교적 행위라고 자꾸만 정의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교리나 종교적 행위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조건인 것이지, 그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이 현장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조건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그 교리를 배우는 행위 자체가, 그 교리에 나타나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 교리를 배우는 교육 자체, 그 교리, 그리고 종교적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미국식 근본주의는 한국에 그러한 종교적 관념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리를 배우는, 성경을 배우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의 과정인데, 그 구원의 과정으로 가는 우리의 실질적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는 과정을 교리에 대한 집중이, 종교적 행위에 대한 가치 부여가 다 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 교회는 의식만 남아있고 교육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죠. 그렇다면 의식과, 종교적 의식과 교리 교육은 완전히 무가치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삶만 남으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종교적 의식과 종교적 교리는 무의미하다, 삶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두 개는 서로 따라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적 교리가, 종교적 의식이, 그 종교적 형식과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아는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지 않고 그거를 배우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건 우리의 본능이 거기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데,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교리를, 종교적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익혀야 하고, 그리고 종교적 의식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의 종교성을 형상에 담아야 하며, 그 형식에 담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내용물이 드러나고 넘쳐 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하나가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며, 그것이 악으로 가는 모습을 성경의 각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 의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실제로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선택 가운데서 드러나는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인물을 공부해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간론을 좀 더 깊이 접근을 하고, 한 해 동안 인물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는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